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나훔 1장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나라를 아시는지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부패와 빈곤,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가 판치던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00였던 극빈한 나라였지만 2023년 기준 무려 83,000불로 세계 경제 대국,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앞질러버린 나라가 되었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이제는 글로벌 리더 그룹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뚝 서 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모든 지표가 말해주듯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한 국가 발전과 변화의 끝판왕으로 의심의 여지가 허락되지 않은 이 나라,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연 이런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이를 연구하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엄격한 그들의 법률 제도와 시행이라는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서슬퍼런 거의 독재 수준의 엄격한 법치주의는 모든 혼동과 혼란을 잠재우고 지금의 싱가포르를 세운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시스템을 다름 아닌 그 국가 싱가포르 국민들이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방자하고 분방한 자율방임적 자유주의보다는 사회적 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특별히 부정부패와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엄벌 중심의 법치주의가 훨씬 더 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의 나라가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한 나라를 넘어서서 전 인류와 피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법은 악을 미워하시고 절대로 그 악의 통치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실제로 나훔 1장 3절에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 여러 부분에서도 어렵지 않게 다시 돌아와 회개할 때까지 너그럽게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죠. 요나서는 오늘 선지자 나훔이 선포하는 심판의 주인공, 악의 축이 되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성읍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도시가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요나서 3장 8절에는 가축까지 회개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100여 년 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으로 물들 때 그리고 그 죄악이 모든 세상을 집어삼키려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려 할 때 이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나훔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도 임계점, 즉 참고 인내하시는 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참으시고 참으시며 참을 때 반드시 동반되는 고통을 이겨내시고 감당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절대로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 반응이십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과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려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까지 통치하죠. 이때 이들은 공포 정치를 제국의 운영 원칙으로 삼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들은 당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극악무도한 잔인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압도되어지는 공포를 조성해서 정복지의 반역의 의지를 원천부터 꺾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시 포로들의 피부를 살아있는 상황에서 벗겨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성벽에 붙이기도 하고요. 정복지 백성들의 머리를 잘라 피라미드처럼 높게 쌓아 올리기도 하고, 말뚝을 가지고 와서 사람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광장에서 망치로 찍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를 행했던 집행자들은 죽은 병사들의 시체로 높은 더미를 쌓아 그 위에 올라가 태연하게 자랑하며 그것을 본국까지 광고하죠. 얼굴과 신체 일부를 잘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때로는 남편의 머리를 잘라 아내가 들고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머리를 잘라 자녀들이 들고 거리를 하루 종일 배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문헌들은 수도 니느웨의 별명을 The Blood Castle, 피의 도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런 사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고 단호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역사를 정리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나훔 1장 2절과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의 승리 영원히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정리하여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모습이죠. 분명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십니다. 선지자 나훔은 그래서 오늘 이 짧은 3장의 말씀을 통해 죄악이 범람하는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에이, 이건 죄도 아니지. 그렇게 자신에게 한 번, 두 번 허락했던 죄가 쌓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어느새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악이 통치하는 역사가 순식간에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 분명히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의 임계점, 절대로 침노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칼을 들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할 철저한 징계와 응징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더욱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선의 승리로 이끌어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